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39년 전 시내산에서 준 이 율법에 대한 회고와 해설이에요.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 율법의 재해석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시내산 율법을 받은 당시의 사람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신명기는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방대한 양의 율법과 규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는 제사장과 제사보다 일반 백성의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앞서 죽어간 조상들의 어떤 슬픈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새 세대에게 그 순종의 그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법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라면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법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설교 도입 부분인데 1장 모압 땅에서 모세 1차 설교인데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어떤 규례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여정 또 이스라엘의 거역과 형벌을 회고하는 겁니다. 2장은 가데스에서 그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회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이 비스간 산까지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곧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회고하는 겁니다. 3장은 요단 동편 이 바산 정복과 여호수아 선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공격하고 또 그리고 루벤 가짜손에게 요단 동편을 주고 또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운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은 율법 준수와 그 우상숭배 경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준행을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그 특별히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도피성 지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내용을 덧붙이거나 또 삭제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5장 십계명 요약과 친해산 언약 회상.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상 신명기 나머지 부분은 그 십계명을 확대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또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승리와 축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시내산 언약 사건 당시 그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 자신이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6장 율법 순종 족과 자녀교육 권면. 그러니까 6장부터는 저기 그 26장까지는 십계명에 뒤따르는 어떤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그거에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의 주제는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모든 말씀을 오고 올 후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라는 내용이에요. 7장은 가나안 족속 진멸과 율법 준수 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대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상 숭배자들과 동맹이나 타협하지 말고 또 하나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과감 척결하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킬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여호와를 기억하고 교만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것과 또 가나안 땅에서 또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 것을 권면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거라는 그 경고를 합니다. 9장 이스라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에게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되돌아보고 결코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강력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그들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도 거듭 강조해요. 10장 2차 십계명 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 파기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어서 백성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장 축복과 저주. 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규례를 준수할 것을 명령하시며 또 그의 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축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광해 여정이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또 굶주림 체험하게 하신 후에 만나와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이신 것은 여호와만이 생명의 구주임을 또 교훈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정결 규례와 우상 제거 명령과 제사 제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지켜야 할 어떤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우선에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상 제거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또 각종 제사 모범이나 식용 고기의 어떤 규례를 제시하고 그 레이기 17장인가에서 그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일단 모든 짐승을 성막문 안으로 끌고 와서 잡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다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식용 짐승은 각자의 처소에서 잡아 먹을 수도 또 허용해요. 13장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유혹을 세 단계 어떤 유형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한 유혹. 또 하나는 군중들의 유혹이에요. 여기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성읍들이 망할 걸 경고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14장 음식 11조에 관한 법. 그러니까 성결에 관한 율법으로 음식에 관한 법. 곧 짐승과 어조류 등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규정하고 또 11조에 관한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장 채무 면제와 해방의 규례. 그러니까 채무자와 종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에요. 그 안식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채무 면제와 해방의 규례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와 궁유를 입은 백성으로서 그 같은 그 사랑과 궁유를 이웃에게 베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종에 관한 규례와 초태생에 관한 규례도 말씀하시고 또 16장 3대 절기 규례와 재판 규례. 그러니까 6월절, 77절, 뭐 초막절 이런 준수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고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공의로운 재판 규례와 또 지도자에 대한 법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우상숭배제 처벌법과 재판 규례, 왕에 관한 규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생길 수 있는 어떤 우상숭배제에 대한 규례, 처벌 규례죠. 그리고 또 재판 상수 규례나 왕정 제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의 레인 제사장 분깃과 선지자 제도. 그러니까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그 레인, 제사장 분깃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주술적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또 참 선지자의 출을 약속하시고 19장 도피성 제도, 증인에 관한 규례.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도피성 규례를 지시하고
또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유죄가 성립된다는 증인에 관한 또 규례를 말씀하시고 20장 전쟁에 관한 규례 가나안 진입 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전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1장 미결 살인 사건의 속죄 규례, 가정의 규례 그러니까 살인자를 찾지 못한 그 피살체에서 어떤 대속 규례와 또 포로된 여인의 결혼법, 장자 상속권, 뭐 폐역한 자식의 어떤 처벌법, 그 범죄자의 어떤 처리법 등을 말씀하세요. 또 22장 이웃사랑 순결에 관한 규례 하나님 사랑을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도덕적 순결을 지켜야 하며 나아가 뭐 건축, 농사, 의복에 관한 어떤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순결과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그 정신은 동일해요. 23장 총회 참여권 진영의 정결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의 어떤 금기사항과 궁일, 성실의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24장 약자보호법 약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을 말씀하세요. 25장 공정한 법의 집행 아말렉 도말 명령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비례해 40대 이내로 때리라는 규례입니다. 그 이상을 때리게 되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결혼한 형제가 후사 없이 죽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 계대 결혼법을 언급하고 또 천박한 여자 처벌법이라든가 뭐 공정한 상거래법 또 아말렉 도말 명령에 대해 말씀하세요. 또 26장은 천열매의 봉헌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토지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헌물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세요. 또 매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마다 특별히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바치는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장 가나안 입성 준비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준비 예식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떤 다듬지 않은 돌로 율법을 기록한 어떤 그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단을 쌓을 것과 율법을 지키도록 또 건면하고 있어요.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인한 어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에게 임할 구체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또 길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점진적으로 발전됩니다. 가면서 뭐 질병, 가뭄, 흉년, 뭐 전쟁, 뭐 비참한 상황을 열거해요. 29장 모압 평지의 언약. 그 29장 30장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신세대들과 모압 평지 언약을 맺는데 그것을 호렙산 언약을 환기시키고 재확인시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종용하는 겁니다. 반면에 행여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평안한 삶을 기대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를 또 엄중히 경고하고 있어요. 30장 회개에 따른 회복과 율법 준수 명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면 모든 축복을 또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율법이란 지키기 쉽고 우리와 가까운 것임을 말씀하세요. 또 모세는 그의 설교를 끝내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어떤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어떤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어떤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장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받은 지시.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시키는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줘요. 또 율법을 책에 기록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면서 후손들이 그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각종 제약을 범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을 노래로 지어 부르도록 해요. 또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자신들의 패역함이란 사실을 늘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달는 것이 바로 회개와 회복의 첫 단계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하면은 죄의 자복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전제 조건이 내 죄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32장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방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점철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순종해야 할 것을 권고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원하는 바 이 목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또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노래가 이 시대 우리 신앙인에게 독연하게 적용됐잖아요. 33장 모세의 축복. 그러니까 모세가 최종 임종을 막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최후 유언적 축복으로서 선언합니다. 34장 모세의 죽음.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열조 때부터 그토록 소망하던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0세 일기로 죽어요. 또 백성들은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하고.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을 알던 자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신명기가 끝나면서 모세 오경 5건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